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좀 이렇게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어떤 권력자의 위치를 얻게 된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죽음을 보고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자 하는 말들이 뭐 재산 분배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뭐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동생인 요셉을 두려워하는 말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닐까 하고. 형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형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자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지요. 권력자인 요셉이 자신들에 대해 보복할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걱정이 늘어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들고 나온 근거가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가지고 17절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제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기 아빠 유언에 보면 우리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죄인이든 아니든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뭘 잘하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무엇을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살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런지 아직도 자기들의 죄에 묶여 있어요. 형들은 지금 자신의 죄의 결과를요,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의도를, 인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숨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변명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숨어버리는 거죠. 뭐 교회 오라고 난 죄를 많아서 못 가. 이런 말 흔하게 듣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요. 상처 뒤에 숨고 나 상처받았어. 또 뭐 변명 뒤에 숨고 체면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어둠 속에 낫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다고 그게 차츰차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형제들이요. 그 인간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요셉이 잘해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없어지자 권력자인 그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떨까 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죄 사건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어, 뭐 그런 상처를 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살았어요. 형들은 죄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언을 내세웠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미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의 사건에 눈이 박혀 있던 형들은요, 요셉의 그 품었던 그 은혜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의 죄보다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요셉이 지금 뭐 체면 때문에 자기의 아픈 과거를 숨기고 안 아픈 척 하기 위해서, 착한 척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도 분명히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아픔과 괴로움이 그 배신감을 맛보며 괴로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요? 그 보복할 권리가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심판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심판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근거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명분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상처라는 것,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특히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런 상처들은 나를 심판의 자리로 올립니다.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시청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언제인지 아세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맨날 착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다가 점 하나 찍고 탁 새사로운 사람이 되어서 막 권력을 행하면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요,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결국 용서는요, 상처를 뭐 잊어야 된다 이런 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데서 시작돼요.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요셉은요,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를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셉은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괜찮아, 형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죄가 맞습니다. 당신의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분명하니까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악보다 더 큰 하나님을 지금 요셉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요, 이렇게 돌아보면
형들의 차가운 손길만 보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의 그 차가운 손길, 그 눈빛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을 보냈다고. 형들은 상처를 남겼지만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해 생명을 보존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형들은요,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죄의 대가를 나는 받아야 된다.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과 위치가 되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용서한 요셉과 아직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의 이야기예요. 형들이 두려움의 요셉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요셉이 행했던 그 은혜를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 요셉이 두려워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줄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한 주간 동안에 나를 보살펴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과거를 잊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용서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상처에 묶이지 않고요,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없는 삶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상처를 품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믿음입니다. 혹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한 상처들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복할 힘을 얻기 위해서 막 요셉이 열심히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언젠간 100배로 갚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을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그게 내 모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요. 아니, 싸매 주시기 위해 그래 이리 와 하고 기다리며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기 상처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 사건 속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하는 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붙들면요. 이 형들처럼 아니 심판자가 두려워. 그러니까 상처를 붙들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요. 그러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걸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단순히 그냥 괜찮다,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옛날에 잘못했던 거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형들이 그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 닿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요, 복수가 아닙니다. 화목이고 보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복수로 끝날 가문을 화목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은 화목이 목적이에요. 평화가 목적이에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용서가 아니라 언약 가문을 하나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한 사람의 성공,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과 보존까지가 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마지막은 결국 화목, 평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억울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갚아주세요는 뭐예요?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건 내가 심판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붙들면요,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사람은요, 화목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통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상처를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것입니까? 형들은 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가라고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형들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인간의 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게 십자가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 그러면 지금의 삶의 모습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를 보이셔서 한 민족을 살립니다. 이제 애굽에 거주하면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견딥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죄와 상처에 그것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심판과 보응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용서와 화목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